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일에 성령강림절을 지냈어요. 성령 강림주일에 강단 색깔은 빨간색이었었죠. 그래서 빨간색, 강단색을 이렇게 걸었었는데 한 주 지난 오늘은 교회력 절기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또 성령께서 하나시라는 거죠. 또 그것이 각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삼위일체 절기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강림절 뒤에 위치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또 부활,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다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세 개의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시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바로 뒤에 나옵니다. 아쉬운 거는 성령 강림절 바로 뒤에 나오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는데 강단색이 다 달라요.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고 삼일체 주일은 하얀색이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은 또 녹색이에요. 매주마다 강단색 바꾸고 그래가지고 작지도 않은 걸 바꾸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걸 이론적으로 따지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또 경우의 수에 다 맞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과학이거나 그저 지식이거나 공부에 불과한 것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 그 범위 외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삼위일체 주의를 정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주일도 기념도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삼위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완성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요즘 이단들 중에는 이런 교회력 절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자기들이 그걸 철저히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물론 그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그거 자체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또 깨닫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그 이단들이 그걸 내세우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또 자기들이 그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주의해야 될 때, 이단이 처음부터 막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이단들도 처음에 다 좋은 걸로 시작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지난주 성령강림절부터 시작해서 11월 셋째 주까지가 성령강림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까지 체험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년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매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킨다, 형식적으로 지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생애나 또한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살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령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가 있습니까? 각자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 위의 그런 세대들, 여러분 세대들, 이런 분들은 교회 다녔으면 이런 성령 체험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성령 받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고, 성령 받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쫓아다니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성령 부흥 그런 집회들을 많이 참석하고 찾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흔히 말하는 산상성회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산상성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다 그냥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산에 올라가서 하거나 아니면 넓은 그런 벌판에서 천막 참고 했잖아요. 저도 저희 할머니나 저희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텐트 가지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서 밥해 먹어가면서 그
천막친 산상성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경험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때로는 특별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부작용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작은 그런 부작용보다 그 열심과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사모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지도 아래 경건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곳으로 뛰쳐나가고 또 내 마음대로 뭘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위험과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젊은 날을 생각해 봐도 때로는 부모의 그런 바운다리를 그런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끼리 뭐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보면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양육이 더 맞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도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경험과 그런 간증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모습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때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둘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는데 모인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먼저 청각을 통해서 듣게 됐고 이어서 시각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감격하고 또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들떠있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우리가 요즘 하는 방언과는 다른 것인데 요즘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른바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라면 이때 나타난 방언은 실제로 외국어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15개 나라. 읽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글인데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언어가 같으면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우리말로 우리가 그걸 대답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서로 소통이 불가능했던 외국인들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 그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살짝 여러분의 성경을 넘겨보시면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땅,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라는 거죠. 다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고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좋았던 거죠. 다 알아듣는 말하고 다 소통할 수 있고 뭐 외국어 배울 필요 없고 영어학원 보내느라고 돈 들일 필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던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인류가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성읍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서로 불통하게 되었고 불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움과 다툼이 시작됐고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 전쟁이 생기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죽이는 살육의 비극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서로 말이 통하는데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니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같은 말을 써도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하나였던 언어가 흩어지고 달라지고 갈라놓았던 것이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들로 소통하게 하신 것이 단지 그냥 말만 서로 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5절과 9절에 보면 각종 언어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조롱했지만 11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여러 정말 좋은 그런 열매들도 있고 기능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때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쏟아지기도 하고 흘러나가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불완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이 성령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죄성을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지금 2사람이 있든 5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아니면 20사람이 있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서로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으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것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와 또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소통인 것이에요. 나 혼자만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자리에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있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고 그리고 마음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듣는 사람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이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삶에서의 그런 소통은 좀 착한 사람이 양보 많이 하죠. 또 많이 배운 사람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특별한 거 아닌데 막 서로 얘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얘기 막 안 되고 서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서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중지하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종교전쟁도 하잖아요. 뭐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오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언어가 다르면 특별히 같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오해가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교회 안에서 왜 분란과 다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은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런 예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 중에 뭔가 틀어지고 안 된 일이 있다면 대부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꼭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그냥 어떤 그런 감격적인 그런 감정, 들떠있는 감정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들떠있기만 하거든요. 들떠있고 그런 감격적인 거는 주님께서 주실 그 당시에만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의 혀 같은 거, 바람소리 같은 거 이런 걸 들었을 것처럼 들을 때 느끼는 거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쫙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